어린이날이라 공공기관에서도 인형의 탈을 쓰고 나와서 홍보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과 제 그 큰아들과 함께 이제 그 경찰과 함께 이제 경찰 탈을 쓴 인형과 한번 사진을 찍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찰 탈을 쓴 그 인형이 다가오자 제 큰아들이 무서워하면서 엄마 뒤로 징징거리며 숨는 거였습니다. 순간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슨 놈의 아들이 이런 거 무서워하나. 근데 원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게 이제 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해 무서워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뭐 아빠가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냥 아들이 그런 거 무서워하니까 좀 별로 약간 신경에 거슬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또 아들은 아빠 뒤에 숨지 않습니다. 엄마 뒤에 숨는 이유를 지금도 왜 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론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때는 마땅히 피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도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과연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시편 31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는 무엇인가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께 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그가 피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한다라는 이 동사는 주로 폭풍우나 위험 등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주께 피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즉 사람 중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피할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어릴 적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에 있을 때는 늘 언제나 어려우면 어머니의 등 뒤로 아버지의 등 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지고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려움이 당할 때 더 이상 내가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쯤 되어지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돌아가신 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깊을수록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삶에 중요한 책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된 다윗. 그런데 그는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어볼 것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혼자 견디어낼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이후에는
골리앗을 이긴 용맹함이 온 천하에 널리 퍼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후에는 골리앗을 이기는 용맹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어지면 어려움쯤은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보다는 더 큰 환난 앞에서도 당당히 이겨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무리 용맹함이 있고 하나님이 꿈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강하고 혹 이 중에는 젊으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젊음을 통하여 스스로 오래도록 혼자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도록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되어진 그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어려움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울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힘든 시기를 오래도록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참 위안을 얻습니다. 힘든 시기를 오래도록 보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라는 이 단순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자들이 쉽게 사용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힘든 시기를 오래도록 지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올 때 그의 곁에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게는 어떠한 존재였냐 그러면 바로 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정도 나왔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형제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언제나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안 되고 그들은 대단한 군사도 아닙니다. 대단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유심히 따라 보면 그래도 그들은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도 대단한 기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기도하면 오래도록 기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저 혼자 오래도록 있으면 이게 서울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시골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하면 7시까지도 앉아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벽 기도하고 기도 1번, 2번 하고 나면 벌써 문 열고 나가는 소리가 수두룩하고 10분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서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6시에 나가야 밥 먹고 출근하지. 이거보다 늦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서울 도로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6시 조금만 늦어도 30분 갈 거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제 입장에 있어서는 이 기도를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미친 듯이 하면 되지. 목사님 왜 그래?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도 혼자 이곳에 앉아서 밤에 철회하라 그러면 갑자기 뭔가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갑자기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예민해지고 저 뒤에 문소리가 나면 뭐 귀신은 아닌가 도둑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잠이 들다가 깨다가 막 그렇다가 주님 찾다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혼자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그런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능력받았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상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제가 낙심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문 열고 나가는 소리가 너무 빠르면 낙심되어지고 저도 기도하다 돌아섰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아무도 없으면 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라는 게 시간이 뭐 중요하냐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낙심이 들더라.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저 작은 방 안에서 뭐 할까? 너도 가봐. 그래놓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은 엄청나게 걱정을 해놓고 저러다가 또 이상해질 수 있다고. 목사님 저러다가 그런 면에서 보면 4년 지나고 5년째 되는데도 이상해지지 않은 건 여러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힘듭니다. 혼자 아침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딱 생기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사이에는 이 고통을 느끼는 강도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냐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들 서로가 동일한 고통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점점 발견해 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사람만 너 그 사람 통해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데 왜 이런 사람 주십니까? 그게 아닌 거겠죠.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홀로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를 따르고 믿어주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요 성령 집회가 왜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도 같은 고통, 같은 아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 서로 응원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환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게 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참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환난이 오래도록 가면
여러분은 저의 존재를 잊어버릴 것이고 저도 여러분의 존재를 점점 잊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누가 남아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으로서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주께 피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주께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현 시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과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는 그 현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고,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점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높은 것을 점점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높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세상의 높은 것을 버리고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집중하여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께 피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부끄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의 그 기준,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를 통하여 온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꿈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꿈꿀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꿈꿀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렸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믿음의 밝은 빛은 어두워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삶을 덮어버리는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 바로 나로 부끄럽게 마소서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욕망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에 내 믿음을 지키기에 내 삶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려운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원래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더 명확한 것입니다. 원래 구원을 이룰 힘도,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피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준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죄와 싸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로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아무리 지금 한순간을 버텨낼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은 분명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든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로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지금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든 믿음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힘을 다 잃었습니다. 혹 이 중에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힘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나에게 큰 위안도 큰 만족도 주지 못한다라는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내세우며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나를 멸시하며 조롱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 마음은 매우 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제 마음은 매우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점
별난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음 참 이야기 많이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많이 이야기하고 낮아지라 이야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커지자, 사람 많이 모으자, 거기에 돈 투자하자, 이런 얘기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생명이 어느 생명이 오더라도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른 교육자들이 보면 저것들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저 동네에서 도대체 뭘 하나, 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밑거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건데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물어보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봐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한성교회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와서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딱 했습니다. 그거는 중소형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5명이야 10명이야. 이제 처음 질문이 쭉쭉쭉 하다가 100명 이하 100명 이상? 100명 이상. 제가 100명 이상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담임 목회자인가요? 딱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대형 교회인가 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봐.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네. 이상하다. 중소형 교회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대형 교회니까 이거 안 된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예. 우리는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거, 기다려주자, 손잡아주자, 함께 가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몇 사람 무시하고 열정 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있고 말빨 센 사람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세상 말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제 안에는 그것이 펼쳐질 수만 있다면 한없이 펼치고 그것을 성경과 잘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도록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생겼다라고 믿고 계시죠? 그리고 점점 볼 때마다 정말 잘생겼다. 바로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뇌당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쉽게 세뇌당하고 그리고 그 말 듣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점점점 세상의 중요한 것, 성공의 길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내려가는 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용기 없어 그렇지. 너 거기서 이길 수 없어서 그렇지. 그거 다 너를 스스로 위로하고 너를 변명하기 위해 네가 이미 다 짜놓은 각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저거 봐 저거. 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봤자 별것 없다고. 그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지,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야, 진짜 예수라는 게 바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렇게 드러나는 것. 야,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그러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치를 준다고 해서 그 원수를 처단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원수를 고스란히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시고 그 열국을 한순간에 다 이 땅에서 제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걔네들을 주위에 계속 평생토록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의 다름,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나라는 그것이 아님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네. 다윗이 고백을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속히 건져주세요. 우리 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속히 건져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사람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능력,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만한 내성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죽으면 해결될까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만한 그 내성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속히 건져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매우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다윗이 나와 좀 다르다. 그게 뭐라고 느껴지냐 그러면 바로 그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야 이거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버립니다. 책임감 있는 자리 내려놓으면 돼요. 속이 편하잖아요. 이거 다윗도 그냥 내려놓으면 돼. 하나님의 꿈이든 뭐든 간에 나 힘들다. 이건 나를 따르는 사람 이건 내가 한두 해지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 써서 안 되겠다. 칼을 뽑아놓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그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보같이 속히 건져주세요. 속히 건져주세요. 우리 같으면 네가 뭐라도 해봐. 너 골리앗 때려잡았잖아. 그 믿음 어디 갔어? 그 열정, 그 패기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냐 그러면 속히 건짐을 받고 싶은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뒤엎게 됩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힘들죠. 자꾸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가지고 쓰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별 다름이 없습니다. 힘듦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삶이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애매한 모함을 당할 때도 한두 번 견디지 시간 지나면 뭐가 어떻게 되나 내가 차라리 죽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어도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솔직히 우리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오직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본능, 그 본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라는 본능.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점점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살기 위하는데 뭐 예배가 중요해. 지금 살아야지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선교도 하고 뭐 교회를 위해 뭘 하지.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선택이 결국은 나에게 마지막에 무엇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큰 수치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싫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저에게 뭐 성공 못했다 이런 말은 괜찮은데 너 예수 믿는 게 그거야? 라고 하는 그거, 고작 예수가 너 이런 거 하라고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수치, 이건 진짜 싫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견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하늘 아래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어도 저 밑에 계시는 분들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가치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에 계시는 분들도 참 힘들지만 여러분은 서울에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정말로 오래도록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견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를 얼마나 지킬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혹이라도 죽기라도 하면 어려운데 그때 내 아내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안 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어려우면 갑자기 아이 자는 얼굴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그 부모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 수 있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진짜 모든 것에 손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안 나와서 뭐 그래서 힘들어서 세상적인 방법 취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살려고 부담 이제 뭐 그러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지금 그 약함을 다 가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기도 자리에 나온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면 뭐 그냥 뭐 어떻게든 이해가 될 건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수치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눈여겨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속히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안 되거든요. 1, 2년, 10년 누가 생명 걸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적어도 자녀까지 안 드린다라고 하고 뭐 자녀까지 드린다라고 하고 다 가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뭐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이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까? 그거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서울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95%가 넘는 사역자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를 몇 번이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목숨을 빼앗아 가시든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저거 메이커 신발도 하나 못 신고 지하방에서 저거 애가 20년 자라서 몸에 기관지염을 달고 다니는 저거 하나님 차라리 그러니까 목회자 아버지가
그 기도하면서 그냥 아예 다 죽여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저와 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꿈이 있고 사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겹치고 겹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그렇죠. 속히 건져주옵소서. 속히 건져주옵소서. 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끝자락까지 밀려왔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그때 희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의.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의. 그 의를 기억하고 속히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내신 후에는 다시는 이와 똑같은 지경에 나를 밀어넣지 마시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반복해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자신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도 살만할 때는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이 영적 전쟁, 내 내면의 전쟁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피할 곳은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믿을 만한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속히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지경에 나를 넣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본문의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그리고 주일학교의 행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필리핀 클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다 속히 건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알기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너무나 멀쩡하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이 조금씩 모습은 틀려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고통을 알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래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분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그분이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잘하시죠?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 같이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